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십자가를 배우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가 우리 삶에 주는 교훈과 영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잘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고난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산상에서 당하신, 또 공회원들에게 잡혀서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겪었던 일들을 하나의 필름처럼 바라보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의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 또한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난은 고난 자체로만 끝나지 않고 고난은 영광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겪고 난 다음에 승리하였을 때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감격과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르던 자녀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같이 밤새우고 지새웠던 시간들을 뒤로 하고 어떤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볼 때 그 기쁨의 순간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고난이지만 그 고난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영광을, 기쁨을 생각하는 것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희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좀 더 성경적인 단어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희생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쉐어하는 겁니다. 즉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소멸되어짐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희생하라고 하면 굉장히 거북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생각하고 나누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희생과 나눔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희생은 많은 사람들이 소멸되는 것, 내게 있는 것을 다 그냥 주어버리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희생은 나눔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내 것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가르치는 것이 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사랑과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피를 다 쏟으셨어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없어지지 않고 그분의 능력도, 그분에게 있는 사랑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단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희생은, 요구받는 희생은 여러분들의 것을 다 누군가에게 뺏어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소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가난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가치 있고 쓸모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너희는 그냥 거기서 인생 끝내라고 하는 요구로 말한 것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받은 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나타내고 보여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콜로라도 스프링스를 다녀오면서 여러 선교기관을 다니고 그곳에서 사전에 계획된 미팅을 하고 또 그곳엔 여러 선교단체들과 기관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가 한라산 정도 높이에 있어가지고 그 고산증 기압 차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처음으로 느껴보았습니다. 계속 머리가 맑지 않고 좀 울렁거리는 증세들이 계속되고요.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참 신비한 경험입니다. 저하고 같이 가셨던 감리사님 한 분은 지난 그곳에서 4박 5일 동안 총 10시간도 채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저도 15시간을 채 못 잔 것 같아요. 자다 깨다 그냥 쪽잠을 자기가 일쑤였습니다. 선교사님 안내로 거기에서 해발 한 4,000m 정도까지 제가 기차를 타고 올라가 보았습니다. 거기에서는 몸을 가누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막 메스껍고 토할 것 같은, 구토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야구를 보신 분이 있으면 콜로라도에 거기가 투수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쿠어스 필드라고 하는 야구장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맑지 않은 뭔가 좀 굉장히 불쾌한 그런 상황에서 공을 던진다는 게 쉽지 않겠다. 선수들이 거기에서 제대로 운동한다는 게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저를 부러워하면서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바로 그겁니다. 저는 그렇게 힘들고 제가 희생했고 저에겐 참 고난이었다라고 여겼던 13년간의 선교사 생활이 저에게 가져다주는 영광을 제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같이 한국에서 목회하셨던 목사님들 5명이 함께 동행을 했는데 그분이 다 저를 부러워해요. 외국인들을 만나서 어색해하지 않고 불편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과 함께 인사를 주고받고 또 대화와 컨퍼런스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옆에서 굉장히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한때는 그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전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내 몸과 내 삶과 이력과 경력을 다 루마니아라고 하는 선교지에 그냥 다 묻어버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다 소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로 제 삶이 얼마나 풍성했으며 그 시간들이 제게 얼마나 값진 아름다운 것들을 많은 것들을 선물했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의 공로나 아니면 여러분의 행위를 따라 정당하게 주어진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어본 경험이 없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늘 언제나 적당하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주고받는 관계 안에서만 살았다면 내가 나와 관계없는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이 무엇인가를 베풀고 나눈다는 것, 이것이 가지고 있는 기쁨과 가치를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존재하는 방식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요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은혜의 나눔이라고 하는 정당한 가치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ACSI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국제기독교학교연맹? 이렇게 아마 번역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방문해 보고 싶었던 곳입니다. 제가 한참 동안 거기에서 자기소개를 하라 그래서 제가 감사의 인사를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딸이 ACSI의 시스템의 보호를 받고 남들이 하지 못했던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성경의 가치에 입각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공립학교면 이슬람권이든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문화나 아니면 그 나라 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정책에 의해서 기독교 가치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나누기가 굉장히 힘든데, 저희 아이는 선교사 자녀학교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10학년까지의 기간을 보냈습니다. 거기는 전 학년이 70명도 되지 않아요. 아주 조그만 건물 하나를 임대해서 그곳에서 아이들 1학년부터 어떤 때는 유치원이 있으면 유치원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12학년까지 애들을 가르치고 이 아이들이 상급 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런데 그때 ACSI라고 하는 국제기독교학교 연맹의
수고와 행정적인 뒷받침이나 법적 제도적인 서포트가 없었다면 이 아이들은요 다음 과정에 대학이나 이런 데 지나갈 수 없었던 겁니다. 남들처럼 학교 캠퍼스가 크고 넓은 학교에 다녀본 적은 없습니다. 조그만 곳에서 몇 명 안 되는 학생들과 함께 그냥 젊은 학창 시절을 다 보냈어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아이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성장하게 하고 그 아이들이 미래에 크리스천 리더십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한 선교 단체와 기관이 어떻게 헌신했으며, 그들을 각각 어려운 환경 속에서 법적으로 정당한 학력 인정받는 그런 아이들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서포트를 할 수 했는지를 제가 보고 배웠기 때문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도 기독교 가치관, 이제는 학교에서 이걸 가르치면 차별이라고 이제 그렇게 되는 시대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 이제 우리의 현실로 다가온 이 시점에 어떻게 대한민국에 있는 아이들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을 배우면서 예배를 정당한 자신들의 일상이 되게 하면서 성장시킬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있고,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한국의 새로운 입시제도나 아니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을 가지고 이번에 방문했던 겁니다. Focus on the Family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찾아가서 그분들과 여러 가지 많은 시설들을 돌아보면서 그 어마어마한 시스템에 저희가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임스 다슨이라고 하는 캘리포니아 출신의 한 정신과 전문 학자의 헌신으로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길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를 보았습니다. 모든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희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헌신과 희생은 여러분 자기를 죽이면서 자기를 포기하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는 정신으로부터 이어진다는 사실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선교나 우리가 지역사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관심이 우리 내적인 힘, 내부도 더 부흥하고 성장시켜야 되는데 왜 외부에다 이런 힘을 쏟아 부어야 하는지 의심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반응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이 은혜는 당연하게 마땅하게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져야 한다는 사실에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 사실을 늘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헌신으로 좋은 학교에서, 좋은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다면,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면, 이제 받은 은혜를 어떻게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지 관심을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배우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에 반응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옛날 지구에 홍적기 시대라는 그런 특별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홍적기 시대의 지구상의 모든 동식물 중에서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뿔을 가지고 있었던 메가케로스라고 하는 사슴이 있습니다. 크고 아름다웠으며 그 뿔이 참으로 그 자태를 뽐낼 만큼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메가케로스는 한 시대도 가지 못하여 멸종되는 사슴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뿔이 자라고 자라서 가지를 뻗어서 아름다움은 뽐냈지만 그 뿔의 무게에 견디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인생에 이와 같이
유입되는 것이 있고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 있으면서 베풀어지고 나누어지는 것이 없다면 그 삶의 무게 때문에 아마 우리도 이 땅에서 소멸될 존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나눔은 인생에서 뺄셈이 아니라 덧셈입니다. 나눔은 내게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더 큰 가치로 나를 풍성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일들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아주 일꾼이 없어서 어렵고 힘든 시절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그 존재의 소중함을 저는 늘 언제나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저희 교회에 등록해서 그 사람이 하는 일들 때문에 평소에 꿈꿀 수 없었던 마음에 담았던 새로운 일들을 계획할 수 있었고, 그 사람 때문에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나미스 찬양단과 함께 찬양하는 일들도, 성가대가 다시 세워지는 일들도, 일부 저희들이 가브리엘 성가대를 조직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미 그 많은 사람들 자원이 있어서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가능성의 문을 열고 그 사람 때문에 꿈꿀 수 있었던 다양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 앙상블이 있고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젊은이들의 아름다운 섬김이 있었을 수 있었다는 것도 여러분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우리가 저 유아실에서 예배드리는 어린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를 인식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잘 자라는 것이 우리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밝고 아름다운 일인지를 생각하고 그 아이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표현을 여러분 아끼지 않는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60대 이상의 어른들로 가득 찼던 교회가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아진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 과정에 한 젊은 가정, 그렇게 한 젊은 가정들이 와서 모아지고, 그래서 그들이 이곳에다 꿈을 두고 비전을 두고 이루었던 그런 지난 시간들의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 6장으로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한 사건, 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아람의 벤하닷이라고 하는 왕이 리더십을 가지고 그 나라를 이끌 때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런 것처럼 아람 왕 벤하닷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이웃의 여러 나라들을 침공하고 그 영토들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그때 아람의 벤하닷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와서 이스라엘의 여러 성들을 무너뜨립니다. 왕이 머물러 있었던 사마리아 성, 수도 사마리아에 있었던 성이 이제는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벤하닷 왕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쉽게 공격하지 않는 대신에 그 성을 둘러싸고 포위하면서 압박을 가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사마리아 성에 고립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 안에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외부로 왕복되는 물자의 이동이 없었기 때문에 그 성 안에 있는 것이 다 떨어지기까지 고립이 되자 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열왕기하 6장에 이스라엘 왕이 이 사마리아 성의 성곽을 거닐고 있었을 때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왕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호소를 하는데 그 내용이, 부탁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서로 생존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니 여기서 다 굶주려 죽을 수는 없으니 오늘은 내 아이를 우리가 나누어 먹고 내일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가 나누어 먹고,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연명하자는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집안의 가장 사랑스러운 아이를 성경의 표현 그대로 삶아서 먹습니다. 그렇게 연명하던 때 어느 날 우리 집에 있는 내 아이를 내어놓게 되는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생존을 위해서 다른 한 아이의 살을 먹고 연명할 때는 몰랐는데 내 아이를 정작 내어주려고 하니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왕 앞에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이 가슴이 미어지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 게 옳은지 항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죠. 이 백성을 보호하시겠다는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성 밖에 아람 군대가 쳐 있는 진영에 큰 말바꿀 소리와 거친 사람들의 함성 소리가 들려서 밤에 자고 있었던 아람 군인들이 놀라서 자기 진영을 기습해 오는 이스라엘 군대의 공격 소리로 듣고 혼비백산해서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도망을 간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아람 군대가 다 물러나고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사람이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 안에 들어가서 꽁꽁 문을 잠그고 있었던 그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날이 지나면 또 다른 아이의 살을 나누어 먹고 또 다른 날이 지나면 또 다른 아이의 살을 먹고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절규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신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만 여러분 주위에 이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생명에 관련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알지 못해서 절망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길을 쓰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바라보고 이길 힘을 가졌지만 그 상황에서 자신의 인생을 잠식하고 있는, 그렇게 멸망으로 향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이 성 안에 고립되어 있는 백성들을 구출했던, 그들을 구원해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열왕기하 7장에 보면 내 문둥병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 안에 거주할 수 없어서 문둥병이 걸려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킥아웃, 쫓겨내버리고 모든 가족과의 관계에서 단절을 경험하고 성에서 베풀어주는 그냥 긍휼과 자비를 먹고 생존만 할 수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아람 진영에라도 들어가서 거기서 발각돼서 칼로 맞아 죽으나 굶주려 죽으나 똑같다고 해서 용기를 내서 아람 진영에 찾아갔다가 의외로 거기 아무도 남아있지 않고 남겨져 있던 모든 식량과 그 다음에 좋은 옷들, 금은 보석들을 가지고 횡재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여러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염려하고 근심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작고 연약한 사람이라도, 소외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의 발걸음은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실 때 그들이 고백했던 내용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여러분, 이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한 부담이 우리의 생을 빛나고 아름답게 합니다.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분명하건대 그냥 희생이 아니라 생명과 은혜를 나누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자로서 높은 지위의 사람을 택하지 않고 도리어 일반적으로 비천한 사람들을 택하신다고 교인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당신과 같은 사람도, 당신과 같은 노부의 몸에도, 당신과 같이 가진 것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 가르쳤던 겁니다. 은혜의 원리, 복음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작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셔널 처치, 선교적인 교회의 비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자의로 전하든 그렇지 않으면 억지로 시켜서 하는 일이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복된 일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리고 그 이 일에 이렇게까지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는 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여러분의 재능이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 어떤 것이든 나누어지게 될 때 얻을 수 있는 그 풍성함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들이면 그 시간이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 그 기도로 누군가 사는 일이 있습니다. 누군가 용기를 얻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조금 힘들고 버겁더라도 그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셨던 은혜를 단지 나누는 일일 뿐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나눠야 할까요? 영적 부요함, 영적 힘을 나누십시오.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고 더 많은 일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위대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해야 합니다. 기도하라고 하고 말씀을 들으라고 하고 교회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물질적인 부요함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재능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의 소유라고 여기지 않고 여러분이 나누기만 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있게 되고 기도에 응답받는 특별한 체험들을 각 사람들이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화를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예화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눔이라는 것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고 내게 복이 되는 일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에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들을 추구합니다. 그러던 중에 많은 여행자들을 통해서 아주 먼 곳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진 성스러운 불꽃이 타고 있는 한 장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곳에는 거룩한 불꽃을 나누고 내 삶의 자리에 가져오고 싶은 마음과 욕심을 가지고 개인 여행을 떠납니다. 길고 먼 여행길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과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그곳에 도달했고 그곳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성스럽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한 불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불꽃입니다. 마음을 사로잡고 마음의 평안을 주고 생명의 기운이 넘쳐나는 불꽃이었습니다. 그 불꽃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요구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잔에다가
그 불꽃을 나누어 주기를 요청해서 받아가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에 이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노심초사하면서 정성스럽게 자기의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다가 거의 집에 다 이르렀을 즈음에 그곳에 가던 중에 추위에 떨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추위에 몸을 벌벌 떨고 있었던 그 사람이 다가와서 그 사람에게 손에 쥐어져 있는 불꽃을 보고 그 불을 나에게 나누어 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이 거룩하고 성스러운 불꽃을 세속적인 일에 사용을 하면 이 불꽃이 소멸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함부로 나눌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지만 그 사람이 너무나 불쌍한 마음이 있어서 그 불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걸음을 계속해서 집으로 향하고 있었을 때 집에 거의 다 다다를 즈음에 갑자기 거칠고 사나운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온몸으로 그 바람을 막아서 불꽃을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은 불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허탈했는지 몰라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먼 곳까지 다시 가서 이 일을 하자니 자기의 인생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또 일을 반복해야 된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던 중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생각이 아주 가까운 곳에 그 추위에 떨던 사람에게 자기가 전달해 준 불꽃이 있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멀리 가지 않고 이 사람은 그 사람에게서 다시 불꽃을 얻어서 자기의 가지고 있었던 잔에 불을 밝히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삶에 빗대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축복, 여러분들이 원했던 기도의 응답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누가 그 기도의 응답을 가져다 주며 누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확신들을 가져다 주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밝히신 불꽃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져야 합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불을 밝힐 수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이 평범한 진리를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한순간을 스치듯 지나가듯 살아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 스스로를 십자가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고 그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복된 삶으로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나눔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나눔이고 생명의 나눔입니다. 그것이 나누어질수록 더 밝아지고 더 커지고 더 부요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것이 십자가의 고난의 이미지 뒤에 담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의 삶에는 더 풍성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